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 신나는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주 전에 갑자기 몸에 복통이 생기고 해가지고 아산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어졌어요. 가서 혈압을 재니까 180, 190이 오르고 갑자기 응급 황달이 왔다고, 급성 황달이 왔다고 그래요. 이런저런 주사를 맞고 말이죠. 통증 주사를 맞고 검사를 하고, 그러면서 느끼게 되어진 건 이 땅에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어졌어요. 사실 이 통증이라는 게 지난해 연말 그때부터 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내과에 가서 초음파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심각하게 들여다보더니 아무래도 간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아산병원 응급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하고 났더니 간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돌팔이 의사가 있나 속으로 속상해했어요. 그러면서 통증약을 받아왔고요. 그러면서 얼마를 지나가는데 계속 소화가 안 돼서 그래도 내 병은 돌팔이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의사가 또 잘 알겠지. 그래서 가가지고 또 약을 소화제를 타면서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잘 알려주셔가지고 다행히 간암은 아니었네요. 그때 빨리 가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래도 다른 병은 없으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지난 2주 전부터는 말이죠, 이 통증이 심해지는데 한 번 하루에 아프더니 이제는 둘째 날은 2번이 아프고 셋째 날이 되니까는 이제 아픈 게 1시간씩 아픈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막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내려놓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가장 설교하신 것이 뭐예요? 산상설교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으로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님의 설교를 산상설교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선포하다가 죽다니, 그런 감사의 이런 고백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를 끝내고 났더니 권선영 고객님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드디어 결론을 내게 되는구나. 어느 때보다도 그때는 좀 덜 아팠지만 지금은 완전히 죽을 만큼 아픈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 보니까 분명히 암인 것 같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 죽는다 해도 미련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검사를 받을 때는 발견이 안 됐는데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간암인가 보다. 그런데 담석이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서 예? 뭐라고요? 담석이시라고요. 아무래도 시술 받아야 되니까 날짜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응급실에서 병실로 좀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아니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시느냐고. 의사 선생님이 진짜 맞는 거야? 지난번에 분명히 간암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응급실에 갔고 아니라고 했다가 발견이 되는데 이게 엉뚱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또 느껴지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지난번에 첫 번째 간암이라고 해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살려주셨는데 또 이번에도 다시 또 살려주시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느 성도가 담석에 걸리셔가지고 막 아프다고 막 난리를 하면서 목사님 와주세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또 막 아프다고 또 갔어요. 근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아니 부목사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냥 바빠 죽겠는데 계속 나만 부르느냐고. 이거 담석이 뭐가 그렇게 힘든 거냐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정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3대 병 중에 하나가 그 담석이라네요. 근데 말이죠. 그거 막 죽을 만큼 막 이제 내가 이 밤을 못 넘기겠다 막 그렇게 막 그냥 대글대글 막 방에서 굴르고 막 거기다가 뭐 집사람도 없지 뭐 아무도 없지 막 그래가지고 앰뷸런스에 막 실려 갔으면 좋겠는데 또 혼자 갔잖아요. 미련하게.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참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각종 통증,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의 복된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서로 피차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이 본문은 2주 전에 응급실에 제가 가기 전에 서론을 끌랬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그 차준희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서울 강동지방에 연합 부흥성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때 그 차준희 교수가 제 친구인데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이것저것 부흥회를 다녀봤지만 이번 연합성회처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회가 없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참 성도들이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아멘 하면 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막 찬양을 하고 뭐 각 교회마다 찬양팀이 나와서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다고. 역시 성결교회다. 자기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수로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에 임하게 되어져서 기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가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찬양팀. 성가대가 한몫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야 무너져라. 뭐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우리가 가야 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무너지는 마음으로 성가대가 먼저 파워풀하게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면서 와 하고 막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참된 그 여리고성이 뭡니까? 무너져야 할 성. 그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입니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아니에요. 바로 그건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욕심, 내 교만, 내 뜻, 나만 옳다고 여기는 내 소견, 이게 내가 살아있는 한은요 도저히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이 모든 생각, 내 자아, 내 욕망 등등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인데 그냥 내 뜻,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더 높을진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 뜻이 먼저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냥 뒤로 한 채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려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돌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되겠어? 아니 이 떼약볕에 무슨 그냥 이렇게 돌라고 하느냐고. 그냥 하나님 너 너무하시지 않냐고. 아니 우리가 그냥 밤중에 돌면 그래도 좀 피할 길이 있는데 대낮에 화살 맞아 죽게 생겼느냐고 말이지. 뭐 이러면서 각자의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잔말 말고 그냥 순종하고 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바실레이아 천국을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누리고 이루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온전히 견인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하여 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아주 긴박하게 너희 앞에 생명과 멸망의 문이 있다면서 양자택일을 분명하게 할 것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13절 보도록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 복과 저주의 이 두 가지 길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곡소리 나는 사탄의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 그 하나님 나라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분명하게 결정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고민하고 자시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멸망의 문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펼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어떻습니까? 크면 내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뭐 허우적대고 가든지 뭐 달려가든지 굴러가든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너무 넓어서 말이지, 혼자 대자로 뻗어가든지 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개 돼지처럼 자기의 욕심과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그렇게 막 살면 된단 말이에요. 또 가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가는 자들이 많다. 유행 따라, 시대사조 따라서, 세상 흘러가는 풍속 따라 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가면서 남들도 하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같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그냥 같이 묻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묻어서 가. 삶을 뒤돌아보거나 돌이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사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길을 선도해 갔던 거거든요. 저들은 자신들이 좋을 대로 여러 종교 규례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남들에게 너희들 그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서 지적질하고 분노하고 말이죠,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 규율에 맞추어서 안 살면 비판하는 그 세상 풍조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딱 요즘 우리 사회와 동일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 SNS다 뉴스를 보기가 참 두렵잖아요. 누가 더 상대당을 신랄하게 비판질하느냐에 따라서 유능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잘했냐 못했냐 댓글 폭탄 써대고 말이죠, 퍼나르고 말이죠. 온통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그러면서 곡소리 나는 지옥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디 정치뿐이에요. 뭐 종교단체들까지도 무슨 윤리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아니, 나 자신의 윤리나 실천하면 됐지 뭐 누가 윤리를 어겼나 안 어겼나 하면서 말이죠, 그냥 눈이 땡그래가지고 뭐 어떤 교회가 뭐 잘못됐나 안 됐나, 그거 뭐 추적 60분 하듯이 말이에요. 추적하고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한 단체는 말이죠, 맨날 핏개 들고 막 뛰두르고 말이죠, 똑바로 하라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떼거리로 막 뭉쳐다니면서 말이죠, 힘을 과시하고. 아니, 심지어 어떤 종교단체는 아예 검을 들고 몽둥이 들고 말이죠, 뭐 이 나라가 뭐 잘 됐네 못 됐네 그러면서 뭐 소림사 검객처럼 말이죠, 뭐 나라를 그냥 무술로 검술로 올바로 잡겠다고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막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야말로 무슨 참된 의를 이루는 뭐 의사나 뭐 열사나
이러한 것인 줄로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열불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오늘날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혈기내고 분노하고 뒤들고 자기 주장하고 이래서는요, 절대 우리 기독교의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러다가 다 죽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뜻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14절 보도록 하십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그 말씀의 문이에요. 그러므로 산상설교의 이 주옥 같은 말씀, 이 말씀 순종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 뭐 좁은 문, 좁은 길 하면 무조건 아유, 이제 나는 죽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뭐 그러면서 신앙의 생활할 때 뭐 그냥 안 되는 길, 낙심하는 길, 뭐 그것만 생각하고 막 지레짐작하면서 막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의 길은 결코 고난의 길, 순종 이꼬로 뭐 고난,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신신당부하신 말씀 있잖아요. 신신당부. 그래서 신명기, 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길,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조건 고난의 길, 뭐 십자가의 길, 뭐 그것만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홀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의 짐, 뭐 어떠한 삶의 모든 고난의 문제들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부족을 채우겠다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합니까? 왜 혼자 쓰러지려고 해요?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좁은 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은 그 정신을 알겠어요. 그 정신. 그러나 거기에 너무 꽂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요, 쑥 들어가는 순간 아유, 난 죽었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살았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서 이제 나는 살았다. 그래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땔감에서 영원한 지옥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나는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도감과 함께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멸망과 저주의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왔다, 축복의 문으로 들어왔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그 은혜를 가지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 천국은 진주문이 있고요, 황금길이 있고, 정말 날마다 천국 소망 가운데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의 손에 이끌려 어떻게 해요? 생명길로 가겠네.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고 생명길입니다. 할렐루야.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넉넉히 주님 나라의 의를 이루면서 우리가 시온의 테러가 뻥 뚫리는 길로 당당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은 분명히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단 좁다는 것이죠. 좁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거운 거, 얼매이기 쉬운 거 말이지요. 즉 죄악된 세상의 것들, 옛 성품들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곳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옛 성품, 그 죄된 것들 다 내려놓고 아주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홀쭉하고 날씬하고 가벼워야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 4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냥 짧은 한 2주간 만에 그냥, 아니 1주간 사이에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홀쭉했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죠? 날씬하죠? 요 몸매를 그대로 좀 유지해야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게 배가 이게 사실 설교할 때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배가 푹 꺼지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가끔씩 이게 에너지가 그냥 확 한꺼번에 다 소진이 돼서 그런지 멍할 때가 있어가지고 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많이 회복되어진 거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자,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길이 곧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어오르고 자라나가지고 몸집 불리는 내 자아, 내 욕심 이런 것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도려내고 파고 쪼개고 찌르고 깨트려서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길은 어떻다고 했어요? 협착하다고 했어요. 협착. 이것은 원어상으로 우겨싸다, 환난을 받다라는 단어로서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길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길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탄은 말이지요, 그 의로운 길을 못 가도록 관계를 깨트리고자 해서 아예 사탄들이 총동원되어져 가지고서 인간과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우겨쌈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종말로 치달아가게 되어지는데, 종말로 갈수록 그 강도가 점점 세어지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시험당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단들이 시험당하게 만들고 JMS다 신천진다 그래가지고서 이단들 때문에 도매급으로 우리 교인들이 더 미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로 치달아가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더 강도가 심해져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의 길을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노략질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저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영원히 세울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단들 말이죠. 대형 궁궐을 막 지어놓고 말이죠. 거기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막 왕복 입고 왕관 쓰고 막
그러고 막 절받고 막 그러잖아요. 이야. 그래서 양들을 해치고 노략질해서라도 오직 자신의 이득을 얻는데 말이죠.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겉으로 얼마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말이죠, 거룩하고 선한 척하는 쇼를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 이건 잘된 거, 이건 잘못된 거 막 지적질까지 해주니까 저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동하면서 또한 가르쳐주니 귀한 분이라고 막 존경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의 열매를 보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6절 1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지금 가시와 엉겅퀴로 상징되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가시처럼 찌르고 상처를 주고 그런 저주의 말 막 그렇게 심고 말이죠, 그런 말로 거둔다는 거죠. 그저 앉았다 하면, 또한 입을 열었다면 남 판단하는 말, 네 편 내 편 막 가르는 말을 쉼없이 하는 거예요. 또 엉겅퀴처럼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 영혼들을 태클을 거는 거예요. 엉겅퀴 같은 경우에 그 씨가 말이죠, 지나가다 보면 말이 막 옷자락에 막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막 몸에 달라붙고 찌르고 막 그냥 맨살을 막 긁어대고 막 그러잖아요.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칭칭 감싸고 꽁꽁 엮어가지고서 막 찌르고 노략질하는 거예요. 함께 죽다고 물귀신 작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떠나갈 때 여러 가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지만 특별히 한 가지 경고할 것이 있다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 보니까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순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이리들을 쫓지 말라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그 이리들을 쫓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리의 특징이 뭐냐? 바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아니하면 물어서 뜯고 말이죠,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패거리 정치를 하고 인기 작전을 하고 팬덤 정치를 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반면에 본문에 보니까 포도나무는 성경의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지 않습니까? 또 무화과는요,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의 허물을 가리우는 이파리가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부끄러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양의 가죽의 옷을 입히시기 전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이것으로 가렸잖아요. 특별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메시아 나라를 꿈꿨어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도래할 것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있었던 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였어요. 무슨 말인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상징되어지는 그 선한 목자들은 그저 양들을 하나님 나라와 의로운 관계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칭송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렇게 그 열매로 저가 장차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그 열매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느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싹이 나고 열매 맺어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난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씨로 심겨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비롯해서 각양의 말씀의 능력과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 서늘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열매가 있고 그 열매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지. 여기서 한 번만 주여 부른 것이 아니라 2번이나 주여 주여 불렀다고 하는 건 그 종교적인 아주 큰 열정을 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이 고기 덩어리 육신과 또한 이 정신의 세계 혼신을 다하여서 주님을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그래요. 육신뿐 아니라 이 혼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성신이 없다는 거예요. 성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텅 빈 채로 성령의 열매 없이 말씀의 순종 없이 그저 입으로 자기의 열성으로만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22절에서처럼 주의 말씀을 대단하게 선포하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각양의 신의 역사 뭐 예언의 역사 능력의 역사 별의별 권능을 다하고 말이죠.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거지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 되어지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근데 이 헌신과 충성이 육신으로만 정신으로만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데 23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행했다 쳐도요, 종말 심판에 구원받는다, 이거 함부로 우리가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함부로 단언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돌아보지 않는 한은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말이에요. 아노미아. 그래서 율법을 거스리는 것을 말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소에 하늘을 우러러서 오 주여 주여 하면서 말이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율법을 뭐 준행하느냐 하는 것은 이들과는 다른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다른 말씀.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보다 더 나은 그 율법을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생각으로 범하는 것이 또한 간음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 원수가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게 해라. 이런 주옥 같은 산상설교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의 대강령을 모아가지고 엑기스로 쫙 짜게 되어질 때 나오는 엑기스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성경을 통틀어서 엑기스를 짜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loving God, loving people.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for Christ, 주를 위하여서 또 and His kingdom, 그의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내 뜻, 내 생각대로 본능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것이 달려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심각한 말씀.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내 뜻, 내 생각, 본능대로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지 아니하고 삶 속에 열매가 없고 말이죠. 내 뜻대로 막 살아가고 말이죠. 세상 그 부평초처럼 말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막 팬덤 정치하듯이 막 그렇게 그냥 소리 지르고 뭐 막대기 들고 몽둥이 들고 뭐 같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나라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제가 좀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60평생 살면서 얻은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뭘까? 주님 닮아가는 삶이 뭘까? 여러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이번에 죽을 뻔까지 하면서 2번이나 암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얻은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예전엔 저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말이죠. 내 의지대로 동원해서 일단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일단 모범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렇게 칭찬받고 격려받는 거 그것이 우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참 선영이 착하다. 아유 권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열심히 하시네요. 희생하시네요. 뭐 이런 말 들으면 기뻤고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를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저희 부모님이 말이죠. 너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당시에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 참여시키게 하고 직분을 부여받고 말이죠. 헌신시키면서 말이죠.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남들보다 엄격하게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내 뜻이 아니게 말이죠. 유도받았어요. 유도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각종 은혜 체험을 다 해봤어요. 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는 1년 365일 지내면서 교회에 와서는 심지어는 사찰로 말이죠. 뭐 전기 기사로, 음향 기사로 말이죠. 뭐 청소부로, 지휘자로, 뭐 찬양팀에서는 뭐 피아노를 쳤다가, 뭐 신디를 쳤다가, 뭐 그냥 트럼펫을 불어도 드럼을 쳤다가, 뭐 베이스를 쳤다가, 뭐 지휘자로 지휘도 했다가, 뭐 이것저것을 다 하면서 말이죠.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막 들었어요. 심지어는 권선영 전도사는 권가이버, 맥가이버가 아니라 권가이버라고 말이죠. 막 그러면서 그냥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이면 막 밥 먹을 새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탈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위에 빵꾸가 나고 막 위궤양이 생길 정도로 밥을 안 먹으니까 막 산 과다가 생겨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마이크가 안 나오면 막 납땜질 해가지고 뭐 그냥 막 기어다니면서 뭐 천장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죽했으면 제가 공부할 새가 없어가지고서 우리 차준희 교수님 옆에서 신학교 때 말이죠. 썸머리 해주는 거, 야 그것 좀 보여줘. 그래가지고 공부 시험 보기 전에 그거 좀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시험 봐가지고서 성적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 시험이나 하나 말이죠. 지금 계속되어지는 교회 프로그램이 있고 뭐 아버지가 뭐 부흥성에 일주일 내내 갔다가 막 목이 막 힘들어가지고 하시니까 막 마이크 잘 나오게 되니까 또 뭐 하고 막 옛날에 지금은 영상 음향이 막 다 디지털로 탁 누르면 이게 스위치가 저절로 막 볼륨이 탁. 근데
볼턴 1번 누르면 신디 찬양팀 같이 쫙쫙 막 그냥 이게 막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이 기계가 다 움직여요. 버튼만 누르면. 근데 옛날에는 말이죠. 이게 다이얼로다가 이게 조금만 하면 삐리거려. 내리면 또 안 들린다고 그러고 막 신자들이 막 그냥 뭐 예민해가지고 그거 막 조절해야 되고 막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부할 새도 없고 시험 공부할 새가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 옆에 그때 당시에는 뭐 개척교회다 보니까 막 사택이 막 붙어 있다 보니까 말이에요. 참새방앗간이에요. 사택이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카페나 뭐 갈 데가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택에 와가지고서 그냥 다들 널브러져가지고서 막 국수 끓여 먹다가 또 막 수다 떨다가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왔다가 저녁에 가고 막 교대로 오는 거예요. 막 여기 팀 저기 팀 아침부터 막 팀 왔다가 가니까 이게 뭐 그냥 내 방이 아닌 거예요. 뭐 그냥 다 남의 방이 돼가지고 공부를 언제 해. 그래가지고 서울신학대학에서 대학원 논문을 쓸 때 말이죠. 친구 차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칼 바르트가 어떻고 뭐 쩍쩍거려가면서 막 쩍쩍거리면서 신학적으로 막 논문을 막 쓰는데 저는 쩍쩍거릴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 내가 잘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했던 거, 교회 충성할 때 건축하는 거, 교회 음향, 교회 시설에 대한 거 논문으로 썼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시 교수들이 이런 쪽으로 아는 교수들이 없어요. 쩍쩍거릴 줄 알지 현장 경험이 없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쓰든지 이제 논문 써놓고서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교수들이 질문하는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대답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통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졸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또 졸업하고 또 성도들에게 상담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상담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연세대학교에 상담대학원에 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뭐 또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책자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뭐 초기에는 무슨 제자 훈련이나 무슨 그런 프로그램 뭐 교회 세미나 뭐 그런 것보다는 책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막 사가지고 제 방에 그냥 뭐 한쪽 벽면 두쪽 벽면이 그냥 막 쫙 끝없이 뭐 책으로 다 있잖아요. 사실 뭐 다 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사다 놓고 그냥 주의여 하면서 읽어보고 목차나 한번 읽어보고 그래가면서 그냥 속만 태우는 거 애만 태워가면서 그리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 뭐가 있나 이거 싸고 저거 싸고 그래가지고 막 속 태우고 애 태우고 뭐 그래가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절에 그냥 책만 들었어요. 아무튼 뭐 상당 공부한다고 뭐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만 군목 7년 해군 군목 7년 생활에는 뭐 열심히 목회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지 오죽 하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미국까지 가가지고서 말이죠 그냥 대학원에 박사를 하면은 뭐 제대로 말래나 뭘 좀 배울래나 그래가지고 지겨운 공부에 다시 뛰어들어가지고 40살까지 그냥 계속 쉼 없이 재수 없이 재수 없다는 말이 뭐 그냥 재수 없다는 그런 게 아니라 재수를 안 하고 재수 삼수 먹고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냥 저는 그래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냥 술술술 풀려졌어요. 할렐루야. 그냥 남들 덕에 차준희 교수 덕에 그냥 그냥 교수들이 몰라가지고 논문도 통과되고 그래가면서 그렇게 재수 없이 그냥 쭉 40살까지 박사가 되어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종교적인 열심 내고 희생하고 칭송받고 뭐 열심히 성경 파고들고 무슨 뭐 쩍쩍 그래가면서 뭐 세미나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뭐 기도하고 권능받고 뭐 교회 성장시키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쯤 되어지만 저 사람 공부 많이 하고 대단한 사람이 실력 있다고 그러고 믿음 좋다고 뭐 말씀을 그냥 막 꿰는다고 말이죠. 성실하다고 뭐 희생한다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보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은 언젠가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의롭게 살았는지, 불의하게 살았는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의의 열매를 거뒀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었는지, 아니면 갈등의 나라, 지옥의 나라를 이루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맨날 헛된 영광 위해서 자기 뱃속에 영광만 위해서 지지고 볶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탐욕적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제에도 하나님 나라와 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뒤늘고 뒹굴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독사거리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나라, 말다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원수끼리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데도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의 좋은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가 좋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다가, 그래도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좀 맛보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 부끄럽지 않겠어요? 마지막 죽는 날에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겨우 그냥 체면치레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너 나한테 좀 내어놓을 게 있냐 하는데, 의의 면류가 내어놓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자랑치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나라, 그 순간부터 말이죠, 야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나라를 이루면서 나도 좀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관계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의의 열매를 이루면서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